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에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 쳐드리시고 살살 찢으시 마시고 막 열광적으로 쳐주시고 엄지척 하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이 시대의 노아십니다. 그러면 반응하시는 분은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입니다. 노아와 요나가 인사하는 겁니다. 하트 모양 날려주시고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벽 예배 하고 계시지요? 저는요 도저히 그때 문이나 그러면 11시 기도에 나오고 계시지요? 둘 다 안 나왔다? 그 기도하는 사람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면서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아멘. 솔직히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 중에도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일까? 몇이나 될까? 우리는 무조건 성경에 있으면 굉장히 위대한 줄 알아요. 맞아요, 위대해요. 그러나 들여다보면 솔직하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요, 소크라테스가 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까? 내가 훨씬 더 많이 읽었을 것 같아. 그러죠?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똑똑할까? 깨달음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훌륭해요,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상 들여다보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 속의 인물이나 역사 속의 인물이나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다 그럴 수 있지만 되돌리면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운동하는 삶이 누구만 못하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지 마라. 이해됐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도 있구나. 그런데 이런 삶이 쉬운 사람이 있고 너무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 있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일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알았냐? 힘들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안 가요. 안 가려다 저녁에 가지. 새벽에 일어났다 그 말은 쉬운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힘든 일도 쉬운 일이구나. 옳지, 시작. 믿음 없는 사람은 쉬운 일도 힘든 일이구나. 마리아가 옥합을 깰 때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일 일도 아니었습니다. 감동이 오는 대로 그냥 쉽게 순종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과연 그런 일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런 삶을 쉽게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꼭 그렇게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항상 네 박자로 살아갑니다. 진짜 제가요 이 네 박자를 이렇게 자꾸 개발해서 그런지요, 막 아무것도 아닌 것도 말만 나오면 네 박자가 막 생각이 나. 아주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네 박자고 이것도 나왔는데, 이득이 있는데 옳은 삶이면 1등입니다. 이득인데다가 오르면 1등이죠. 시작. 그러면 2등은 뭘까요? 이득이 없어, 그런데 옳아, 그러면은 이제 그게 2등이죠. 3등은 뭘까요? 이득 있어, 그런데 옳지 않아, 그러면 3등입니다. 4등은요, 이득도 없는 데다가 옳지도 않아, 그러면 4등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옳으냐 그르냐보다 이득이냐 손해냐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도요, 득만 있으면 막 가요, 막 가. 그게 세상이에요. 말 바꾸면 그런데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돈만 되면 막 가. 이게 세상이에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도 젊었을 때는 할 수 없는, 하기 힘든 설교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듣기가 아주 불편하고 힘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참고 흘러 지나 보내듯이 들어보십시오. 자, 본문 속에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고 떡 굽는 관원장이 나오고 요셉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은 다 깜빵 동기입니다. 자, 깜빵에 갔다고 해서 다 잘못되고 다 죄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고 그 놈이 말이야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 뭐 그랬을지 모르지만 다 아는 우리는 그거는 나쁜 애가 아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다.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주인 아주머니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못된 조작과 누명으로 억울하게 감옥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잘못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창세기 40장 1절 이하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후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제가 성경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수십 번도 더 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어도 그냥 저 사람들 죄 져서 감옥 갔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무언 죄를 져서 감옥에 갔을까를 몰랐다가 이제 그게 알게 됐는데 빼먹다 들켜서 감옥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이면 바로 부당이득, 부정이득이죠. 말을 바꾸면 부당한, 부정스러운 이득을 취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을 그냥 부정이득이라 이렇게 정해봤는데 물론 제 말이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더 맞는 말을 얘기하세요. 저를 얘기하지 말고. 저는 제가 깨달은 대로 얘기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부당이득이 잘 될까요? 부정이득이 잘 될까요? 시작.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옆 사람한테 어이 부정이득이 잘 될까? 그렇게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시작. 왜 나한테 그런 소리요? 아니 그냥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거요.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해? 그러면 너는 지금 걸리는 건 아닌가 물론. 그죠? 도둑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 보고 자이 도둑놈 새끼 이래 보세요. 그러면 나 도둑놈 아니요 그럽니다. 근데 진짜 도둑놈은 자이 도둑놈 새끼 봤냐? 증거 있냐? 열내죠. 반응을 보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거든요. 자, 세상을 들여다봅시다. 도박에서 딴 돈으로 잘 된 사람 보셨나요? 도박으로 돈 따서 잘 된 사람이 있는가? 물론 과정에 조금 잘 되는 듯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길게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미국 라스베가스 가면은 그 빠찡코 도시입니다. 거기가 전 세계에서 빠찡코 하러 옵니다. 그런데 뭐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이 대박 왕대박이 났대요. 가지고 돈을 따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신경을 썼는데 너무 많이 따가가지고 저거 그냥 놔둬야 되냐 그 정도로 많이 따갔대요. 그런데 좀 기다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들어오더래요 하러. 결국 다 날렸대요. 거기서 라스베가스에서 결론이 났대요. 따둬도 놔둬라 결국은 다 잃는다. 따도 놔둬라 결국은 다 잃는다. 시작. 두 번째, 사기쳐서 돈 번 사람이 그 결과까지 잘 될까요? 요즘에 조금 유행하는 듯한 언어 중에 전세, 사기 뭐 이런 말 많이 들리는데 해당이 되시는 분 한번 제 설교 참고해 보십시오. 사기쳐서
결과적 잘 될까요? 자, 보이스피싱 해서 돈 번 사람들 참고하세요. 근데 난 진짜 안타까운 게 이 보이스피싱의 대개 원조가 한국이 아니고 중국이더만. 이게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중간 계책이지 오리지널이 아니야. 원조는 다 중국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언제부턴가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중국의 아주 좋지 않은 영향들을 많이 받아가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언론 조작이나 뭐 이런 거 다 들여다보면 이게 출처가 중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에 이제 중국에서만 다 할 수 없잖아요. 한국 사람 써야 될 거 아니요? 돈 받아오는 사람 이렇게 중간 계책으로. 그러면 이제 그냥 하겠습니까? 몇 푼 주겠죠. 자, 그러면 원조나 그 중간 매체나 내가 묻고 싶은 것, 너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겠냐? 너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겠냐? 시작. 한번 점검해보래. 너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겠냐? 자, 이거에 대한 법적 조치가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자, 지금 우리나라의 이 법에 뭐 잘못하면 그냥 감옥에만 가둬요. 물론 뭐 좋아요. 잘못했으니까 감옥 가야지. 문제는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어떤 피해를 봐도 그냥 감옥만 넣지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상 제도를 좀 첨부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서 돈을 벌었으면 그걸로 감옥만 가지 말고 번 돈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법을 보완을 해라. 아니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죽었어요. 내 남편이든 내 자식이든 죽었어요. 자, 그러면 걔 잡아서 감옥, 무기징역, 사형. 그래서 나에게 뭔 유익이 있어요? 내 식구 죽인 그놈 감옥에 아무리 오래 넣어놓은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보상받게 해줘야지. 어때요? 보상받게 해줘라. 보상받게. 그나마 그게 더 나은 대안이 아니냐. 그 다음에 속여서 빼먹은 돈, 그 결과 과연 잘 될까요? 제가 전에 아주 고급 식당을 한 분 이렇게 봤는데 얘기하다 깜짝 놀란 게 걔가 받는 월급이 내가 받는 사례비보다 더 받더라고. 그래서 참 저 사람 잘 살겠다, 참 잘 되겠다. 왜? 많이 받으니까 월급을.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물건을 이렇게 사러 갈 때 또 거기서 살살 또 빼먹더라고. 우리 주방에서 물건 사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 사러 내가 요리하니까 내가 사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돈만 줄 거 아니요. 요즘 같으면 카드만 주지. 그러면 막 긁어서 사. 그런데 그 속이 이제 뭔가 좀 그러면 월급 받아서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좀 빼먹어서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저 부자 되겠다. 근데 쫄딱 망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도박으로 다 날린 거야. 아, 많이 번다고 잘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게 또 네 박자 나오죠? 우리 속담에 있는 걸 적용했어요.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1등. 시작. 2등은 뭐예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2등. 3등은 정성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면 3등. 4등은 여러분이 몇 번이세요? 자, 가능하냐? 자, 2번과 3번이 말은 네 박자로 만들어 그렇지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는 게 가능할까? 정성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는 게 가능할까? 아, 이게요. 돈 쓰는 것 보면요. 돈 쓰는 것 보면 어떻게 벌었는지를 어느 정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스톱 쳐가지고 그냥 10만 원 딱 뿌렸어. 그냥 할렐루야. 아버지 또 그 자리에서도 역사하셔가지고 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속으로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번 10만 원은요 그 자리에서 개평 2, 3만 원 나갑니다. 나오자 또 땄으니까 막 한참 쏴 해가 또 술값으로 또 3만 원 나갑니다. 계속 했더니 딴 돈보다 들어간 돈이 더 많아요. 그게 그렇게 번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막 공장 현장에 가서 막 벽돌을 나르고 막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해가지고 10만 원 벌었습니다. 똑같은 10만 원입니다. 개평 2만 원 줍니까? 택도 없는 소리. 그래서 확실히 번 남자가 쓰는 돈과 관리하는 여자가 쓰는 돈이요 확실히요
확실히요 같았다 달랐다 그래요. 제가요 진짜 많이 다녀보잖아요. 제가 나치배 끝나고 식당을 가면요 그분은 평생 한 번 대접하니까 저를 고급 식당으로 모시고 갈 거 아니에요. 자, 사실 저는 그냥 뭐 해장국 이런 거 먹으면 되는데 자기는 그러면 평생 죄송하잖아. 그러니까 뭐 고급 식당 모시고 가요. 가보면요 진짜로요 남자 손님은 나 한 팀밖에 없어요. 전부 여자 손님이에요. 난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번여자 쓰는 돈과 타다 쓰는 돈은 좀 다르다. 참고하세요. 참고하시라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 중에 내가 11조를 떼어먹어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사는 삶이 잘 될까? 자,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걸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두고 별별 해석을 다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참고하세요.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다.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다. 시작. 뭔 놈 해석을 그렇게 해. 뭔 말인지를 모를 때 해석하는 것이지 다 아는데 뭘 해석을 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지. 혹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석으로 돌리는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부모님께 드려야 할 돈 하나님께 드렸다고 핑계대는 사람이 잘 될까? 마가복음 7장 11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저게 잘 될까?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못 드리네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엄청 좋은 것인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은 했는데 부모께 해야 할 일은 못했다 그 말 아니냐 그 말이죠. 핑계대지 마라. 중요한 요지는 부당한 이득이 결국에는 유익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는 내가 주로 세상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 참고하세요. 참고하세요. 자, 이건 이제 성경으로 돌아봤습니다. 성경으로. 첫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죠. 간단합니다. 가인의 제물 속에는 가인의 부당 이득이 들어있기 때문은 아닌지. 그게 뭔 말입니까? 첫 곡식으로 드려야 할 제물을 끝 곡식으로 드리고 알곡으로 드려야 할 제물을 쭉정이로 드린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인이 하나님을 향한 부당 이득을,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냐. 참고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속에 혹시 나의 부당 이득이 들어있지는 않는지. 세상에 창세기 이 사건이 말라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창세기와 말라기 1장 7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가인의 것을 안 받으셨구나 그 말이에요. 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뭐 꼭 저건 아니지만 여러분 무슨 이유든 예배 오면요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래요. 아이 목사님은 설교 그따위로 해놓고 어떻게 은혜 받으라고 그러세요? 잔소리 말고 은혜 받아. 그 뭐과 비슷하냐면 여러분 무슨 밥이든지 맛있게 먹으세요. 아이고 뭐 반찬이 맛있어야 맛있게 먹죠. 잔소리 말고 맛있게 먹으라고. 그리고 음식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모든 컵라면은요 똑같습니다. 그 컵라면에다 누가 소금을 더 칩니까? 고추를 더 칩니까? 아니야. 그냥 똑같이 끓여 먹는데 똑같이 맛있대잖아. 그러니까 고정화된 음식은 다 맛있게 먹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고정화된 음식만큼도 못 한다 그 말이잖아. 이런 뭐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냥 컵라면은 물만 부으면 되는데 끓인 라면도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좀 다른 게 어떤 분은 물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이 라면이 그냥 물떡이네. 어떤 분은 또 물을 너무 조금 넣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짜지러져 가지고 또 그러니까 물 붓는 실력이 좀 딸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먹는 사람 어떻게 먹자. 제가 아주 맛있게 먹는 노하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유 진짜 아까운데 이거. 그래 가르쳐 줘요? 예. 네. 사람들이요 저하고 밥을 같이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원체 맛있게 먹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빨려들어서 자기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밥 먹는 거 보면 막. 그러면 왜 내가 맛있게 먹냐? 첫째 입맛이 좋아요. 저는요 맛없는 거 없어요. 맛없는 거 다 맛있어요. 그것 때문일까? 두 번째 더 큰 이유, 제가 이걸 알아서 그래요. 진짜 맛있는 반찬은 제사 음식입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사과도요 조그마한 거 내려놓고 큰 거 올려놔요. 하여튼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최고입니다. 뭐든지. 그런데 그걸 먹으러 온 이가 누구요? 귀신이야. 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우리는 대접하지만 귀신 입장에서 하씨 먹을 수 없고 그냥 열받다 하는 거야. 그러면 밥을 먹을 때 그냥 내 식으로 먹지 말고 귀신 입장으로 한번 먹어봐봐. 그러다가 오메 그렇지 얼마나 맛있겠어요. 못 먹는 귀신 먹는다. 누가 난 거예요? 귀신 입장으로 먹어봐라. 끝내준다. 귀신 입장으로 먹어봐라. 끝내준다. 시작. 그렇지 바로 그거야. 오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울 왕의 부정이득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도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러니까 저게 지금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면서.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걸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며. 그러니까 사울 왕이 부당이득을 취득할 때 하나님은 저렇게 사울 왕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패턴을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저런 감정을,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나 마리아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감정,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아름답죠. 그렇죠. 자, 15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건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해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걸 남김이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다. 그랬더니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저 말이 뭡니까? 부당 이득에 빠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셨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걸 무엇이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은 말은 순종이지만 내면은 부당 이득을 취한 거죠. 부정 이득을 취한 거예요. 자,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울 왕이잖아요. 그죠? 왕이 뭐가 부족합니까? 왕이 지금 없어도 좀 지나면 계속 부자 될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맞아요, 들려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이득을 추구했을까?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 결과가 참으로 안타까워요. 자살로 끝나요. 부당 이득의 결과가 자살로 끝난다.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근데 저게 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게 얼추 지금부터 한 3천여 년 전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부정이득 취하고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 지금도 흔하잖아요. 많잖아요. 야, 그거 신기하다. 어쩌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면 그런 결과 가기 전에 빨리 뭐 하자. 그렇지. 바로 그 얘기가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 지경 가기 전에 빨리빨리 돌아서자.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의도를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게하시의 부당이득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이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는 엘리사는 안 받고 게하시는 가서 몰래 받아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자, 5장 24절로 갑니다.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더니 종이 아무데도 금방 지금 뭔 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네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한센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까는 사울 왕은 부당이득 취하다가 뭘로 끝났죠? 자살로 끝났습니다. 이 게하시는 부당이득 취하다가 뭘 걸리죠? 한센병이 걸립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냥 제가 하는 겁니다. 뭔 얘기를? 돌아보자는 거죠. 나를 뭐 하자? 돌아보자. 나를 돌아보자. 네 번째, 가룟 유다의 부당이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상들이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때 얼마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저 당시 가롯 유다에게 은 30은 요즘 말 단어로 두 자로 쓰면 뭔 말이야? 대박. 아마 내가 볼 때 평생에 가롯 유다는 은 30을 만져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대박. 자,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과연 벌은 것일까요? 부당 이득의 결과 너무 잘 알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장들과 장로들이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뭔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오늘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차피 그냥 반환했잖아요. 그죠?
내가 끝까지 먹어 쓴 게 아니잖아. 그대로 돌려줬잖아. 하나 쓰지도 못하고. 다 돌려주면 그냥 돌려줬다고 하고 사과까지 하지 왜 돌려주고 자살로 가냐. 나 진짜 그게 신기해서 그래. 그죠? 돌려주고 사과하지 왜 돌려주고 자살하냐. 시작. 거기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그 수십 년 평생을 간첩으로 지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보니까 그분 얘기예요. 남한의 모든 대모는 다 북의 지령으로 한대요. 남한의 모든 대모는 북의 지령으로 한대. 맞는지 하여튼 그분 얘기입니다. 자, 그 패턴으로 말하자면 모든 잘못된 배후에는 마귀의 지령이다. 패턴상으로 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다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일리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3은 없지만 일리는 있다. 삼은 없지만 일리는 있다. 참고하세요. 다섯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당이득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면 판후에도 네 뭘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것도 제가 네 박자로 만들어 봤어요. 잘하고 잘하면 1등입니다. 못하다가 잘하면 2등이고 잘하다가 못하면 3등이고 못하다 못하면 4등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3번 같아요. 잘하다가 못해버렸어요. 솔직하게 저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잘한 거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드렸으면 잘하고 1번이 될 텐데 그 하다가 이놈을 부당이득을 취하다가 잘못돼 버려요. 이거 참 안타까워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 중문교회를 다녔다면 어땠을까?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맞다 목사님 맞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일본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 부당 이득의 배후에는 대부분 사탄이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욕심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이 욕심이 사단의 미끼에 물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사는 꿈을 꾸고 왜 떡 맡은 관원장은 죽는 꿈을 꾸고 죽었을까? 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말씀하셨을까? 사무엘상 15장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저게 왜 저런 말이 나왔냐면은 안타깝게 저게 한 50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거든요. 그게 한 모세 때니까 500여 년 전이에요. 그때는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울이 왕이 돼서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서 멸해버리라 그 말이에요. 야, 500년이 지난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또 안타까웁니다. 내가 아말렉 부흥회를 한 번만 갔으면, 아말렉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모르죠? 500여 년 전에 여러분 조상들이 지은 죄를 지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했다면 니누에가 살아나듯 아말렉도 살아나지 않았을까? 어때요? 그 패턴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뭘 잘못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거 쳐들어온 거예요.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저걸 읽었으면, 저걸 읽고 회개했으면, 이 잘못의 결과가 수백 년 후에 재앙으로 징벌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잘 알아들으시고요, 나라적으로도 좀 참고하라고 제가 사실 설교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요 옛날에 이런 설교 택도 없어 못합니다. 저도 이제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많고 보는 눈이 좀 넓어지다 보니까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사들이 한 설교 다 뒤져보세요. 이렇게 설교한 목사가 많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첫째가 천안함 참사였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에 40여 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돼서 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잠수함 오류로 인하여 배가 부서지는 바람에 많은 목숨을 잃었죠. 그 다음에 광주 5.18 참사가 있었습니다. 뭐 정확한지 모르지만 165명이, 군경 27명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세 번째가 세월호의 참사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한 300여 명이 죽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 참사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날 159명이, 나 진짜 이거 있었던 일이니까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거 진짜 믿어지기가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가다가 깔려서 그렇게 많이 죽어요. 이건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모두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나마 이런 참사들 안타까움 속에 어느 사건이 그래도 가장 위로받고 보상받아야 할 사건인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신다는 사실이고, 그러면 사람은 모를까? 아니죠. 사람도 다 알죠. 왜? 인간도 그렇게 어리석지 않거든요. 정당한 이득과 부당한 이득이 있듯이 정당한 보상과 부당한 보상도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무조건 이득만 보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냥 제가 조언해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광주 5.18 때 보상을 하는데 내가 아는 한 분이 그걸 거절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보상 받을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안 받겠습니다. 내가 볼 때 진짜 그 양반 훌륭한 거 아닌가?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건 그 훌륭한 분들의 명단이, 보상 내용이 공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비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자꾸 돌아보자. 나에 대한 처방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돌아보고 살자, 그 얘기입니다. 다 돌아보고 살자. 떡 맡은 관원장은 왜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왜 살았을까?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찾아냈어요. 요 한 구절 속에 답이 보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저게 요즘 한국말로 말하면 사과고 교회식으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저 한 구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산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허물을 내가 추억하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회개 하나가 저 사람을 살게 만들고, 그러면 반대로 떡 맡은 관원장이 저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은 입을 딱 씻고 절대 알리지 않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왜? 묻어놓으면 알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뭐 그거하고 뭔 상관이겠어요? 상관없습니다. 다만 패턴상 내가 잘못 안 했으면 할렐루야, 잘못했다면 내 잘못이 떡 맡은 관원장 계열인가 술 맡은 관원장 계열인가? 다시 얘기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십시오. 왜? 너무 중요한 참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별명을 보은이라고 그러고 떡 맡은 관원장의 이름을 배은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것이 보은이와 배은이의 차이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우리 영적 고향은, 육신의 고향은 다 자기 고향이 있지만 영적 고향은 충북 보은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보은하고 부모 은혜 보은하고 내가 살면서 은혜 받았던 곳에 보은하고,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요 한 구절 속에서 답을 또 찾아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30절입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 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뭘 안 했다는 겁니까? 회개 안 했다는 겁니다. 저게 부자 얘기입니다. 부자가 엄청 복을 받고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뭐를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자기 형제들도 내가 물려준 재산 가지고 너무너무 잘 사는데 뭐를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잘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회개가 더 중요하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회개가 더 중요하다. 시작.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요지는 이거 회개하고 잘 먹자, 그겁니다. 회개하고 잘 먹자. 시작. 잘 먹고 회개하면 1등. 시작. 2등. 잘 못 먹어도 회개하면 2등, 3등. 잘 먹고 회개 안 하면 3등, 4등. 잘 먹지도 못하고 회개 안 하면 4등. 그게 가룟 유다네. 잘 먹고 회개 안 하면 그게 부자고, 못 먹어도 회개하면 그게 나사로고, 잘 먹고 회개한 게 아브라함이네. 여러분은 몇 번이요? 에? 여러분은 몇 번이요? 망하는 곳에는 회개가 없고 흥하는 곳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죽는 곳에는 회개가 없고 사는 곳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혹 내 삶에 부당하거나 부정한 이득이 있다면 참고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래서 회개 후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지, 부당한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할 수 없지 않냐. 여러분이 뭐 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수십 년을. 쓸 용어가 아니라 말하기가, 단어가 안 떠오르네. 그냥 얘기해 볼까요? 안 좋은 단어라 내가 망설이고 있어서 징그럽게 들었잖아. 사실 징그러운 건 아닌데, 그지? 진짜 오랫동안 들었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가 이거 쉽지 않은 설교잖아. 그래서 이 노인의 설교가 이거 상당히 수준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설교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참고하세요. 근데 노인의 설교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길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본인은 의식이 잘 없어. 왜? 하도 쌓인 게 많아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딱 끝내려고 그래요. 그냥 늙은 젊은이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세요. 아무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한번 타진해 보세요. 하나님, 혹시 내 삶에 부당하거나 부정한 이익이 없었는지,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걸 성경을 보고 삶을 보면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내가 오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회개 후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임을 오늘 알았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개인적인 문제도 되지만 나라적인 문제도 되지 않을까. 안타깝게 진짜 이 설교는요, 이게 여러분만 들으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 KBS, MBC, SBS에서 공중파에서 한 설교를 내보내줘야 할 설교입니다. 그래서 관계된 분들 참고하셔서
결과가 잘 되게 해야지, 과정을 잘 되게 만들고 결과가 잘못되면 그거는 아니지 않는가. 같이 한 2분 동안만 나지막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현장을 보나 말씀을 보나 부당하고 부정한 이득으로 인하여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인생은 망합니다. 하나님 깨닫고 회개함으로 정말 정직한 깨끗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내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